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호주 시드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신 선교사입니다. 호주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상황들을 뉴스로 접해 보면 한국의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 지금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하는 정말 임마누엘 서울교회 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또 너무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대표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너무나 이 귀중한 자리에 저를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항상 그렇지 않은데 또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몇 장을 같이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호주에서 있었던, 호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순서가 제가 이 파일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이것은 오세아니아에 있는 RTS 동문 모임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저 멜번 지역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그리고 낯익은 얼굴이 보이시죠? 김형길 목사님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동문회를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김형길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가족과 함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주 노동자처럼 1부 예배 때는 설교하고 2부 예배 때는 특송하고 막 그런 식으로 또 특송하고 찬양 집회 인도하고 이렇게 계속 좀 그렇게 인도를 서로 굉장히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은 지난 2월 말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브리즈번 지역에서 대학 전도 캠프가 연합으로 한국에서 전도팀들이 와서 우리 합류해서 우리가 그 캠프를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기에 사진에 계신 분은 이제 시드니에서, 그리고 또 브리즈번에서, 멜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과 함께 호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인데, 이 성전 건축의 응답을 브리즈번에서도 받았고, 또 시드니에서도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주가 이렇게 아주 너무 극적인 그런 어떤 역사나 결과보다도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부흥하고 또 조금씩 치유되고, 참 이 상처가 굉장히 많은, 어느 선교 현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상처가 참 많은 현장이었거든요. 좀 더 치유되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 건축의 응답들을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제가 인도한 건 아닌데 저를 위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애들레이드의 이제 지교회 이제 모습인데, 보통 제가 이 지교회에 가능하면 다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가서 그 현장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사역도 같이 하고, 또
또 도전도 좀 받으시고 또 이렇게 좀 그런 소통의 또 기회로 이렇게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네. 예, 아마 저거는 거기서 지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즉석에서 뭐 이렇게 찬양의 밤 같이 이렇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성도가 굉장히 아주 어렵게 아기를 갖게 되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호주가 대충 이렇게 호주가 보통 이러면 시드니가 여기고 멜번이 한 이 정도 되고 애들레이드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진에 보인 부분은 호주의 이쪽 북쪽 끝에 있는 타운즈빌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우리가 전도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 타운즈빌 캠프입니다. 그래서 타운즈빌에 있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부부인데요. 이제 여자 전도사님과 그리고 남자분 조지 엠벌 안수 집사님인데 호주 군인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2년 혹은 3년마다 호주 전 도시를 순회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래서 예비 이제 지교회를 이제 곧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애들레이드에 있는 지교회인데요. 저희가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거리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어차피 줌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저쪽에서도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건 타운즈빌의 저 집 이쪽 끝인데요. 날씨가 동남아 같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더운 곳인데 저렇게 또 성찬식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애들레이드 지교회를 가려면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약 1,4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박 2일로 이렇게 가는 시간만 1박 2일이 걸리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사역 스케줄이 있으면 저렇게 줌으로. 근데 또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을 근처에 들려서 거기서 이렇게 줌이나 그렇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건 아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아름답죠? 아름답죠. 문제는 저 아름다운 길을 1,400km를 가야 된다는 게 뭐든지 아름답죠. 처음 2시간은 좋습니다. 정말 안구가 정화되고 진짜 좋거든요. 처음 2시간.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운전을 이렇게 교대하면서 했는데 이제 김영길 목사님한테 이제 김영길 목사님 운전할 때 힘들면 말하라고. 그럼 뒷자리로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뒷자리는 이제 김영길 목사님이 체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뒷자리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쉬지 않고 550km를 운전을 하더라고요. 거리 개념이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것도 4년 만에 ORC라고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가 지금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유 목사님은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대면 집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감사한 게 모든 선교 현장들이 아마 비슷하지 싶습니다. 교회 간에 그렇게 썩 소통이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집회를 준비하려면 예전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렘넌트들이 준비하니까 그런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건데 소통이 안 되니까 또 많은 그 과거에 쌓였던 그 어떤 갈등이나 어떤 상처의 요소들이 드러나는데
렘넌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이렇게 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달에 렘넌트 대회 직전에, 세계 렘넌트 대회 직전에 유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 집회를 시드니에서 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처음에 아마 보여드린 브리즈번 지역의 대학 캠프 우리 전체 모습입니다. 동영상이 하나 있지요. 배가 아니고요, 차입니다. 저 영상이 일전에 이 아들레이드로 가는데 한 중간 지역에 이 호주가 인구가 2,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호주 땅의 크기는 미국 본토만 하다고 하는데 호주 전체 인구가 2,600만이면 얼마나 인구 밀도가 낮은 거죠?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이 중간이 황무지라서 그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교대로 운전을 했는데 이제 밤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잠을 깨보니까 새벽인데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어딘가인데 인터넷도 안 되고 GPS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안 되죠. 전화도 안 되고 차에 기름은 얼마 없고 그러니까 근데 깨보니까 캥거루들이 호주라고 해서 캥거루를 막 보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도 동물원에 가야 봅니다. 그런데 캥거루들이 차가 이렇게 가는데 차 옆을 따라오면서 캥거루들도 차가 신기한 캥거루 떼들이 막 차와 같이 이거는 근데 이게 진짜 꿈인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어떤 농부 같아 보이는 어떤 차가 지나가길래 그 차 세워가지고 길을 잃었다. 이게 이 애들레이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니까 절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길을 가보니까 그 지역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도로가 폐쇄됐다고 그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 농부가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간 게 이제 조금 전에 건데 저게 영상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지금 어디로 가다가 어디로 꺼질지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정말 겁이 났는데 그렇다고 중간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단한 그런 역사는 기대하지 않으셨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부흥했고 조금 더 치유됐고 조금 더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응답들이 있고 또 감사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사실 기도로만 후원해 주신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의 그 배경이 되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가 이번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미천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뭘 가지고 할까 했는데 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조금 황당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복음을 깨닫고 또 치유되어져 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저의 인생, 저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좀 정리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사골처럼
이렇게 하는 메시지인데 이 시간 수준 높은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하는 메시지인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인생이기도 했고요, 우리의 과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가 보이는 열매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질 않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난과 무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에게 확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키워드가 가난과 무능이었거든요. 가난이란 문제도 있고 무능이란 문제도 있고 뭐 영적 문제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세상에는 뭐 전쟁,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 문제가 참 힘들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뭐 문제가 셀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가난이란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해서 여러분의 무능이란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정신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기 때문에 이걸 이 열매들을 아무리 없애도 새로운 열매들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저의 과거이고, 저의 과거에 이거는 문제가 파도처럼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죠?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 떠났죠?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때부터 사탄이 다스리고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죠?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 누리는데 왜 내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지?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종교도 합니다. 종교는 아주 훌륭한 해답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나 복음은 이 문제에 대한, 즉 근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복음은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내가 왜 오직 복음을 붙잡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겐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응답입니다. 이게 동화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동화가 아니라 우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트라우마가, 상처, 모든 것이 담겨진 굉장히 처절한 내용의 우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근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들은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들로 점점 바뀌어 나가겠죠. 저도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체험하셨을 겁니다. 오직 복음을 깨달았는데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망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뿌리로 그리스도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우리의 복음 1세대.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제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복음 깨달은 줄 알았고, 제가 뭘 잘하고 잘 선택해가지고 치유받고 뭐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뿌리에는 그리스도가 뿌리로 남아 계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뿌리 위에 그루터기로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남아 계신 복음의 1세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들을 보신다면, 저는 관계없는데요, 선교사님들을 보신다면 이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루터기가 나죠. 그루터기가 자랍니다. 이 복음의 1세대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복음 1세대의 눈물 위에 이제 렘넌트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이제 이 렘넌트들은 어느새 큰 나무가 되겠죠. 이제 이 나무들에는 아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제 응답들이 열리겠죠. 호주 제가 이렇게 사역복을 이렇게 드리면 보통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사역복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들어봤는데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너무 참 감사한 응답들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호주는 왜 아닐까? 물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게 뭐 저와 다른 응답들을 받고 있으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잘 안 될까?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거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호주는 선진국입니다. 예. 우리가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좀 같은 선교 현장도 좀 뭔가 우리가 무언가 우월한 입장에서 뭐 경제적으로가 됐든 문화적으로가 됐든 아니면 피부색이 같든 뭔가 좀 그런 입장이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겠죠. 그러나 호주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열등한 상태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무슨 이주 노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역한다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가 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는 현장이 호주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기가 가장 좋은 현장이 호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어차피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해도 안 되는 곳이 호주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의 높은 수준,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그 대영 제국의 문화, 그거를 뭐 무슨 재주로 뚫겠습니까? 방법으로 될 수가 없는 곳이 저는 호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라기보다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 렘넌트의 응답입니다. 어떤 렘넌트들은 엘리트 전문인으로 자라고 있고, 어떤 렘넌트들은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고, 또 어떤 렘넌트들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요. 한 다민족 렘넌트 제자가 있었는데, 제가 참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던 제자였는데, 그 친구도 너무 기특하게 잘 인도받고 헌신하고 따라오고 했었는데, 좀 어떤 뭐 개인의 어떤 뭐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지난 작년에 렘넌트 대회 끝나고 돌아가 보니까 이 친구가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좀 굉장히 많이 상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를 길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들겨 팼습니다. 엄청 막 두들겨 팼죠. 근데 계속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 하면서 계속 팼는데 꿈이었습니다. 진짜로 때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얼마나 제가 꿈이기를, 이게 실제로 내가 그랬더라면. 근데 그게 아마 저의 이 내면의 어떤 그 잠재의식을 반영하는 거였겠죠. 참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은 렘넌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 렘넌트가 저에게 목사님 10년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나는 그런 거 뭐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7년 8개월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언제 졸업을 하는가, 그거 이제 다시 달 계산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우리는 보릿고개다. 렘넌트라는 씨를 뿌려놨으면 그 씨가 이제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버텨야 된다. 보릿고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저의 과거,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렘넌트들이 받게 될 응답, 이것이 저의 미래고 또 여러분의 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대의 망대라고 제가 세 가지 망대를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 제가 착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된다.
혹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굉장히 이게 자신만만해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막 굉장히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자신감 있게, 겸손한 척 말하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망대와 바벨탑은 우리는 구별 못 합니다. 무너져 봐야 아는 거지. 망대와 바벨탑은 구조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져 봐야 알지, 무너지기 전에는 망대인지 바벨탑인지 사실은 아는데, 어떤 우리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좋은 의도, 선한 어떤 목적,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무너집니다. 저도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망대를 세울까? 그때 저에게 한 말씀이 저에게 답으로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답으로 와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망대구나. 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 그 동영상, 아마 배너라는 옛날 영화인 것 같은데, 그 영화 장면에 보니까 갈보리산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 모습이 저게 망대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망대 중에 망대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입니다. 언제쯤 망대를 세우나? 그게 아니고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교회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할 때 세계 선교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망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망대 중에 망대는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 자체가 망대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게 될 응답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망대는 우리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달렸을 때에 그때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 비춰졌습니다. 237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망대가 세워지는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성도들도 그렇고 또 저 개인의 상황도 그렇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뭐를 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상황이 되든 절대로 영적인 망대를 지켜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교회의 망대, 세계 선교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렘넌트를 살리는 것,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1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건 저의 입장이죠. 저는 아직 7년 8개월 남았습니다만 7개월. 이 시대의 망대를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메시지는 세계 선교 대회 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싹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무 동기 없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신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원네스 되어서 237을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